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시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지난 2월 28일부터 우리가 파크자이 아파트의 집중 전도를 장로님을 비롯해서 또 전도대원들 또 이렇게 열심히 나갑니다. 우리 백선희 권사님이 전도대장 맡으셨는데 정말 매일 나갑니다. 매일. 너무 감사하고 대원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고맙다는 말밖에는 표현이 할 수 없는데 사실은 이 전체를 진행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큰 일입니다. 작은 일이 아니고 부담감이 없잖아 큽니다. 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프로젝트를 어떻게 끝까지 다 완주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저에게 적지 않은 고민이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사택에 새벽 기도를 하러 이렇게 나오면서 보니까 아파트가 이렇게 쫙 들어서 있잖아요. 근데 그날은, 딴 때는 멋있다 생각했는데 그날은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전도하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부담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순간 주시는 생각이 뭐냐면, 야, 너 언제는 여기가 개발되고 발전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 그 발전되고 개발되게 해줬더니 또 이제는 어떻게 전도하냐고 그러고 앉아있어. 그래서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또 정신이 바짝 나서 그래 되겠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떠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것을 기억해내니까 다시 힘도 나고 용기도 났습니다. 그 손길은 여러 차례 나타났는데 제가 와서 한 10년 전에 이제 왔잖아요. 여기 지역에 신방하면서 이 지역은 복음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되고 발전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면서 기도 시작시켰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저는 이걸 하나님의 손길로 아는 것은 저쪽에서 했던 경험하고 거의 똑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느낌이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때도 10년 기도하고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아무튼 10년 전에 그 마음을 주신 것이 첫 번째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아파트를 이제 하겠다고 조합이 다시 구성이 되고 조합장에 저희 교회 권사님이 된 것을 저는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개소식을 할 때에, 사무실 열 때에 가서 예배부터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 제가 한두 번 더 가서 예배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거 잘 모르는데 중간중간에 조합원들이 와서 회의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의를 하길래 그럼 우리 교회 가나성전에서 하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허락해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회의하다 고성도 나고 막 심지어는 막 물병 던지고 막 이런 일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또 아무리 안 믿는 사람이 회의를 해도 그런 일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기도 많이 하고 또 오시는 분들이 한 100여 명 되는데, 그때 또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하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는데 한 번도 고성이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세 번째 손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손길은 아파트가 첫 삽 떠가지고 입주할 때까지 그 기간이 있을 텐데 아무 탈 없이 딱 맞춰서 입주하는 것이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쉬운 것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무리 없이 차질 없이 딱 들어가게 된 것, 저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지어졌을 때 우리가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저희도 아파트 전도를 저쪽에서도 해봤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면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이사 오는 사람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그런지 어쩐지 아무튼 아파트 입구를 차단하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나, 철수도 할 수도 없고, 그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전도 2월 28일부터 나가기로 한 그날 우리 교회 권사님 가게가 GS 편의점으로 탈바꿈을 해서 그날 그 전날 예배드리고 다음 날부터 전도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가 위치가 얼마나 좋은지, 아파트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는데 길이 딱 났는데 정신없이 오면 그 길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그 슈퍼로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가서 보세요. 1m도 차고 안 돼. 아무튼 그 길로 오면 정신없이 오면 그냥 아파트 그 가게로 들어올 정도. 그 정도로 정확하게 길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전도 그 앞에다 하는데 아무튼 아파트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우리를 힐튼저튼 거쳐가게 돼 있어요. 예. 세상 말로 목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 예. 그리고 커피를 대접하려면 물을 끓여야 되잖아요. 전기가 길에 없잖아요. 그 권사님 가게에 콘센트에다 꽂고 하루 종일 씁니다. 고지서 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모른 척하고 있어요. 제가 나한테 달라고도 안 해.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가끔 들락날하면 잠깐 쉬기도 하고 나와서 전도도 하고 그렇겠지만 저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간증하면 목사님 또 뭐 다른 아파트도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건데 뭐 거기라고 뭐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도 있을 수 있죠.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한 목사로서는 그 단순히 우연이 됐다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굽이굽이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손길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더라도 전도해야 된다. 저도 가서 피켓도 들고 커피도 타드리고 그러면서 같이 그들과 호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와 있었던 관계를 배경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그 앞에 내용까지 아울러서 좀 보셔야 되는데 아람 왕이 이제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 회의를 짭니다. 되게 몰래 짜는 거죠. 침략 전쟁을 해야 되니까 몰래 작전을 짜서 이 루트로 가서 치자. 알겠? 네.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군사들을 보내면 신기하게 거기에 북이스라엘이 턱 진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이 정탐할 때는 거기 없었는데 작전을 짜가지고 가면 거기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수해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작전 회의를 합니다. 이번에 이게 막혔으니까 다음번에 저쪽 루트로 가자. 그래서 해가지고 그럽시다. 그리고 보내면 또 거기 와서 딱 흔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세 차례 계속되니까 이 아람 왕이 맨 처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여기 내 신하들 중에서 이게 첩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좀 찾아보라 그럽니다. 첩자를 한번 찾아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어떤 신하가 사실 임금님 그게 아니고요. 저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요. 심지어 어느 정도면 임금님이 침실에서 조곤조곤 얘기한 말까지도 다 할 정도로 영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려고 그러면 여지없이 거기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게 해주고 그 말한 것을 듣고 왕한테 얘기해서 북이스라엘이 거기 군대 갖다 보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번번이 막힌 겁니다. 그래? 그러면 아람 왕이 생각해.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직접 가서 없애버리지 뭐. 그러면 그런 일 안 할 거 아니야. 어디인지 한번 수소문해봐. 막 수소문해가지고 온 정보가 오면 도단이라고 사마리아에서 약 북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도단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기거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거기서 급파합니다. 아람 군대를. 이제 그건지도 모르고 그 엘리사의 종과 엘리사가 거기 있었는데 이 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라고 이렇게, 물론 성경에는 기지개 폈다는 말은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폈는데 군대가 팍 쳐들어온 거예요. 막 말도 있고 병거도 있고 막 군인도 쫙 깔렸어요. 저쪽에 산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밤새. 깜짝 놀라가지고 막 자기 주인한테 와서 엘리사한테 와서 선생님 큰일 났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이런 왜 그러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첫 번째 말이 뭐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이 사환은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아람 군대만 보이고 있는데 이분이 자꾸 그런 얘기가 우리 어디 자기가 벌써 다 아는데 자기랑 이 엘리사밖에 있는 것밖에 모르는데 그 외에는 없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 이 엘리사가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밝혀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나니까 이 사환이 드디어 영의 눈이 딱 띄었는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주변에 쫙 도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에 저쪽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다 못 앞을 분간하지 못하게 돼 쉽게 말하면 소경이 된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너희들 여기 잘못 찾아왔다고, 너희들이 찾을 곳을 내가 데려가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서울인 사마리아로 그들을 데려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는 그 뒤로 계속 이어지면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16절, 17절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물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 첫째는 내 삶에 나 혼자 있다는 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왜 두려움이 사라지냐면 내 삶에 나 혼자 있다는 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성경에 보면 이 감탄사는 별로 안 쓰거든요. 근데 얼마나 놀랐는지 이 감탄사를 썼어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심정이 이해되죠? 이 사안이 엄청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상황에서 홀로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쳐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것이 겁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쳐들어왔다고 무조건 무서운 걸까? 아니에요. 쳐들어왔는데 물론 긴장은 되겠죠. 무서운 건 아니에요. 쳐들어왔는데 저들 쳐들어온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아. 그럼 무슨 생각? 너 잘 됐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아주 깐죽거려서 내가 미워 죽겠는데 이참에 내가 아주 박살을 낼게. 오히려 더 용기가 날 겁니다. 근데 이 사화는 자기 생각에는 자기 홀로인 거예요. 좀 해봐야 자기 선생님하고 자기하고 둘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반면에 엘리사는 그 상황에서 자기 사환한테 첫 번째 말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따로따로 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황을 접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무서워도 덜덜덜 떨고 있고 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들이 온 것보다 우리가 함께 있는 분이 훨씬 더 많다고요. 뭐의 차이인 겁니까? 이건 성격의 차이입니까? 경험의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는 엘리사와 그 사환 둘을 통해서 본 자와 보지 않는 자를 말해주고 있지만 이 경우가 어떤 경우에는 내 한 몸에서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둘이 그런 것은 그래도 좀 이해는 쉽게 되지만 그건 상황은 괜찮은데 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와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볼 때가 충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볼 때는 뭔가 담대한데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고 있으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성경에 보면 야곱 스토리, 창세기에 야곱 스토리가 있죠. 형이 막 협박합니다. 좀 약이 올랐어요. 너 죽여버린다. 너 아버지 죽는 날 너 다음 날 네 장례줄인 줄 알아. 이면서 막 협박하니까 야곱이 굉장히 온순하거든요. 엄마한테 나 어떻게 하지? 엄마 큰일 났는데. 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 오빠가 네 외삼촌이 저기 하란에 있는데 거기 일단 좀 피신해 가라. 근데 이게 옆집이 아니에요. 거기서 아무리 짧아도 800km고
좀 넓게 잡으면 한 1000km 가야 돼요. 북쪽으로, 약간 동쪽으로. 근데 그 당시에 혼자 길을 떠난다? 이건 거의 목숨 내거는 겁니다. 강도 때도 만날 수 있고요. 맹수 때도 만날 수 있고요. 산다는 보장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가 당장 죽겠으니까 할 수 없이 개나리 보침을 싸가준 걸 들고 메고 이제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자게 된 곳이 베델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돌베개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뭐 텐트를 치고 자는 것도 아니야. 돌베개에 그냥 거적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쪼그리고 자는 겁니다. 얼마나 초라해요, 그죠? 그런데 꿈을 꿉니다. 하늘에서 사다리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조금 있더니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저 위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야곱아, 네가 지금 피난 가고 있구나. 지금 네가 피난 가지만 내가 때가 되면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중,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 끝날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딱 깨니까 꿈인 거예요. 영몽이죠. 영몽, 여러분들 영몽도 꾸신 분도 있을 때 영몽의 특징은요, 깼는데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개꿈은 그거 잊어버려. 개꿈이에요. 개꿈. 좀 점잖게 견몽이에요. 견몽. 근데 영몽은 그렇지 않아요. 영몽을 꾸고 그가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내가 미처 몰랐도다. 그건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 상황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호를 단신으로 갈 때 지금 외롭고 힘들고 이 상황에서 나 혼자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의 손길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못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믿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디가 있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계시는 줄 아는데 자기가 이렇게 피신 나가고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여기까지 하나님이 따라와 계시고 함께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깨고 나서 세상에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렇게 이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누가 훔쳐갈까 봐 품에 안고 있던 기름을, 그 비상금이거든요, 그걸 자기가 베고 잤던 돌에다 붓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갔다 오게 되면 내가 반드시 이곳에서 하나님한테 영광 드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델이에요. 그렇게 고백하고 담대하게 삼촌집을 향해 갑니다. 한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얘기로 들어와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것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정리하실, 이 얘기를 듣고 정리하실, 첫째는 뭐냐면, 나는 내 인생을 나 홀로 사는 것과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 속에 사는 것과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손길과 대해서 내가 짚어 넘어야 될 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내 인생을 나 홀로 사는 것과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 속에 사는 것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손길 속에 네가 살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하고 내가 그 말했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철저하신 1.1핵도 틀리죠. 함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요. 그 말씀은 내 손길 속에서 네가 사는 거야, 이 말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걸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 인생을 돌이켜볼 때도 이 말이 맞아요. 저도 뭐 산전수전 다 겪었거든요. 오죽했으면 1년 동안 기도원에 산에 기도하러 매일 가서 기도했을까. 그런 경험도 있고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드려준 것을 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좀 믿음이 생활 잘하신 팔순 되시는 권사님들 뭐 예배드리고 84니까 어떠세요? 대부분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한두 명한테 들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손길로 바꿔서 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을 만져주셨죠. 그 말 아니겠어요? 자, 이제 근데 이래서 이제 정리가 된 거 하나는, 첫 번째는 나는 내 인생을 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속에 사는구나.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 속에 사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느냐 못 느끼고 있느냐예요. 제가 목회 경험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손길을 못 느끼고 사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더 제가 환장하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볼 거라고 충분히 믿었던 사람인데 결정적일 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는 거예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보라는 거예요. 없는데 제가 막 보라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죠. 목사 사기치면 되겠어요?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목사의 경험을 봐서 내 경험을 통해서 그렇고,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도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길 속에 사는데 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냐는 거예요. 근데 심리적으로 이건 이해가 돼요. 사람이 어렵고 그러면 시야가 확 줄어들어요. 이렇게 넓게 보던 거가 빨리 달리기 위한 어느 상황이 되면 이렇게 좁아져 버려요. 이렇게 좁아지는 순간에 뭘 못 보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는 거예요. 그때 주의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 보시고 느끼시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목사가 계속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까 그 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 이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엘리사하고 그의 사환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두려워 떨고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고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보려면 누구를 벤치마킹 해야 돼? 누구를 닮아가야 돼? 본 사람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봤느냐를 연구하면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봤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디로 쳐들어간다면 그들이 말하는 귀신같이 알고 거기 와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루트를 잡으면 또 거기 와도 귀신같이 와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그들이 이 엘리사를 엘리사라고 말하기 전에 뭘 자꾸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요. 이것을 3번이나 얘기해. 엘리사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를 엘리사라고 안 부르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고 엘리사를 얘기할 때도 앞에다 뭘 붙이면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에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엘리사의 삶을 보면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요. 듣고 반드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듣고 여벌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자꾸 느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냐? 설교 들을 때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이번 주에 나 이거 은혜가 너무 됐어. 그 말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탁 건드려줬어, 그 뜻이에요. 손길이 내게 닿았어, 그 뜻이에요. 은혜 받았어, 그런 얘기 한두 번씩은 다 해보셨죠? 여러분들 삶에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닿았던 거예요. 근데 다만 이건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저도요 하나님 손길을 느끼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잠을 자는데 아무개 집사야, 내일 9시에 일어나서 어디를 가라, 이렇게 하면 딱 알아듣겠는데 하나님이 자도 아무 그런 거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때 하면 좋을 것 같죠? 너 이렇게 해서 어디 가가지고 복음 전거다 돌맞아 순교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무조건 그걸 이제 직접 계시라 그래요.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매일 탁탁 말씀 받으니까 야, 엘리사는 되게 좋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되게 힘든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런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엘리사가 활동하던 때는 성경이 만들어지고 있던 시대예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말한 것이 기록되기까지 아직 남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엘리사에게 직접 말씀하신 시대예요. 그 시대가 어디까지냐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까지예요. 그 이후에 성경이 완성본이 돼가지고 계시의 이걸 완성이라고 봐요. 계시의 완성. 하나님의 말씀은 요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또 인생을 살고 하나님 나라 오는데 너희는 요 정도만 내가 열어 보여준 것 요 정도만 알아서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성경대로 다 잘 살아요? 이게 이만큼 두꺼웠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도 요만큼 된 게 천만다행인 거지요. 하나님이 너희는 요 정도만 들어도 된다. 그래서 계시를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의 것이 생긴 거 네가 억지로 풀지 말라는, 모른다 그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생각은 있을 거다. 이게 신학적인 정설이에요. 뭐 이해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다 이단이 써먹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몇 월 며칠에 온다, 이거 다 이단이에요. 오신다까지는 성경인데 몇 월 며칠에 어디 온다, 이거 다 이단이에요. 구분하는 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이 만들어지던 엘리사 시대 때는 직접 말씀하지만 성경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설교 듣는 중에 은혜 받았다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떻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냐면 그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메인 텍스트라 그래요. 맨 처음에 엘리사한테 말한 건 뭐냐? 야, 아람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내가 북이스라엘 지킬게. 이게 메인 텍스트예요. 그 말씀이 실행되는데 어떻게 하니까 아람이 막 작전 짜가지고 일로 쳐들어오고 저쪽 쳐들어. 그럴 때마다 계속 막아줘. 이게 뭐에 대해서 실행되고 있냐면 내가 북이스라엘 지켜준다는 것을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행되는 걸 보면서 뭘 느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84년 전에 우리 성도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울 때 여기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지역을 복음화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교인들이, 목사님이 열심히 살았어요. 그 중에 국가적으로는 전쟁도 터졌어요. 아시죠? 또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IMF도 터졌었어요.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인 텍스트, 이 지역을 복음화하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나가실 때 내가 교회 역사를 보면 6.25 통해도 우리 교회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전쟁 중에도. IMF 때에도 이루어졌어요. 이 사성전까지 되기까지 여러분 수많은 구비구비가 있었는데 이 지역을 복음화해라, 내가 그렇게 너희 교회를 쓰겠다라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이뤄나가는 과정에 이럴 때는 이렇게 이기게 하시고 저럴 때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교회 다니면서 나는 우리 교회 다니지만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적이 없어. 그건 완전히 무식한 게 아니라 아주 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과 이런 것으로 아우러진 건데 그 역사의 터 위에 앉아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못 느끼겠는데 이건 아주 못된 거예요. 그렇게 기껏 키워놨더니 나중에 커가지고 엄마가 저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주 입을 다 박아놔야 돼. 그건 아주 재봉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건 진짜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모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개척하자마자 이렇게 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 걸린 거예요? 84년. 그 4년 동안, 84년 동안 뭘 붙잡고 온 거예요?
이 지역을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인 텍스트를 붙잡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히게 그때그때마다 손길을 이러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이라고 여기십니다. 자식은 아버지가 어디가 있는지 모를 때가 있긴 하지만요, 아버지는 다 알아요. 이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손끝으로 알고 있어요.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인데 내 인생길을 사는데도 내가 내 길을 잘 몰라.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지금 왜 단련받는지 이유를 몰라. 그러나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왜? 나로 순금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 아심이 내가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는 더 모른 척 하겠어요? 더 아실 거예요. 저는 더 아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싶어요.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삶이 좁아지고 두렵고 무거워질 때 하나님의 손길을 이미 여러분들의 삶에 선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귀한 손길로 역사하는데 우리가 우둔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던 때가 있었으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 있음을 잊지 않고 그것을 보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